5858쪽에 창세전 근거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 계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계시 이렇게 했을 때 이 에스겔서 이 서론에 의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창세전 언약과 영원한 작정에 따른 또 창세전 작정의 근거가 되는 바로 뭐죠? 로고스. 그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계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계시되는 거냐?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시가 되는 거죠. 그 로고스는 그럼 누구냐? 뭐냐? 세 번째 줄에 영원불변의 뭐예요? 예, 우리 강론집 개정판에 가면 이게 영원자존자 이렇게 돼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죠.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짧아지면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타난 이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나타난 부분보다가 이 여러분 5859에 보면 이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뭐 흩으심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흩으심에 대한 예언을 아까 그 서론 소개했던 이 구절을 하고 연관을 잘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근거로 잡았던 창세전 근거,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5860에 가시면, 5860에 가시면,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앞으로 나올 내용 소개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 이러한 증언과 예언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증언과 예언이 이제 나중에 성취되었을 때는 이러한 증거는 이렇게 되죠. 맞죠? 이러한 증거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이러한 증언과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뭐다?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1권에는 이제 거의 이제 잡혀 나갑니다. 거의 틀이 고정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걸 바탕으로 레위기, 그다음 신명기, 그다음 여호수아, 사무엘하까지 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회복과 연관해서 신명기 5장 8절을 들고 있고요. 신명기 8장 5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그 예레미야서 이런 내용에 보면 그 왕들에 대한 분명한 시기가 나오죠. 그죠? 언제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다. 이제 에스겔 우리 다음에 이제 할 텐데요. 예를 들면 그 5장, 1장, 8장, 20장, 24장 거기에 보면 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지가 다 명시가 돼요. 그게 왜 명시가 될까? 그걸 에스겔서의 서론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어떻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도 명시가 주로 1장 1절이라 끊겨있는 끊어진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통 많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뭐 8장 1절에도 나오고요. 20장 1절에도 나오고요. 24장은 여기 안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뒤로 넘어가는데 다음 권의 24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 그런 거는 우리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2차 침략 때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그렇죠. 계시는 분이 계시되는 거죠. 어쩔 수 없네. 우리 말이 그러니까 한자는 다른 개념이죠. 계시다는 국어고 계시는 한문이니까. 자, 어쨌든 동문 이의어죠. 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 누가 계시죠? 아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5858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어떤 분이 계시죠? 로고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영원 불변의 하나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계시는 거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 고민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영존하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영존하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속에 여러분 단수다 복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성경에서 소개되는 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고스와 영존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이게 둘이고 하나면 하나지 뭐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어째 동시에 셋이 되고 그걸 아무리 머릿속으로 쥐어짠다고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증명을 당신이 기록한 내용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먹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이 크는 거고 그 지각이 이제 창세전에 몸은 분리되어 있어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막 한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혼동되어 있지 않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가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이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떨어져 있지 않는 분이에요? 붙어 있다는 거 확신하세요? 붙어 있다는 거,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때때로, 늘은 아니고. 예. 근데 우리가 확인하건 안 하건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 만큼 이제 깨닫게 한 만큼 이제 사시면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확인한 바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나에게 확인해 준 바가 바로 이 내용의 근거를 두면 어디에 바탕을 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내용이 나를 통하여 그만큼 뭐가 된 거죠? 계시된 거고 드러난 거죠.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앞서버리게 되면 누가 정해놓은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되죠.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게 마음에 들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궁색한 게요.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도록,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바꾸시죠. 누가 좋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럼 여기로 우리 에스겔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나타났던 근거에 보면 이 로고스가 사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게 되면 이분이 뭘 입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 갭이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 또 이렇게 선명해지는 계시 그러니까 전부 지금 포인트를 선지서에서부터 창세전의 근거를 잡은 걸 오늘 확인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로고스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여러분들 선지서의 이 많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아까 5858에 나왔던 5858쪽에 나왔던 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언약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다? 로고스다. 메시아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1장 1절에 나타난 그 하늘이 열리며 무엇을 보여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을 보여줬는데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임하여 특별히 임하고, 자, 특별히 계시네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누구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럼 이게 전부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로고스의 진실인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누구의 이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이니까 꿈이라고 번역하지만 앞으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이게 앞으로 계획도 아닌 게요. 이상은 하늘에 있는 실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디에 잡혀온 뭔데? 바벨론에 잡혀온 무엇인데? 포로인데. 근데 그 포로 중에 하나인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 속한 누구의 이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상. 여러분 그 이상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알려줬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또 샘족의 끝자락에 있는 저희들에게 수천 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도 130년, 5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가 얼마나 되죠? 74년인가? 40년 안 됐죠. 40년 거의 되어 가나요? 78년인가요? 77년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이 40주년 참 지나갔었어요. 보통 40주년 글쎄 한 60주년 때 가면 잔치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60주년이면 앞으로 몇 년 더나 한 19년, 20년 남았나요? 어쨌든요, 그 한국 전체 기독교 역사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짧은 기간 속에 기록했던 비밀을, 로고스의 진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보고 살 수 있다. 어느 부분도 적어도 들어가면 안내만 조금만 받으면 다 이렇게 관통이 되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닌. 우리나라 성경 완역도 1950 몇 년에 되나요? 56년. 네, 맞습니다. 56년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56년이면 몇 년 정도밖에 안 되죠? 50년? 60년. 그죠? 60년 가량. 60년 조금 되는 이 역사 속에 성경 전체를 1500년 동안 기록했던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건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함부로 어떻게 나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음 권수에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그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무슨 내용 나오죠? 국토와 성전의 회복된 이상의 회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하늘에 속한 나라, 그 하늘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에스겔서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국토와 성전의 그 이상, 그 부분을 에스겔서 아까 서론에서 아까 5858페이지에서 언약의 근거인 무엇에 대한 로고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국토의 이상의 내용이 직접 이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읽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던 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일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때리시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 그 다음에 회복되는 내용은 싸매시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보면 4번 나오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죽으시는 목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죠? 마태복음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직임으로. 맞죠? 제사직임으로. 마가복음은 어떤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그렇죠. 안 좋으신 거야, 지금. 결정적인 질문이었는데 딱 패스를 하셨어요. 진짜 마가복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높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신분이 되는 과정이라면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있잖아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높으신 신분으로 보면 그 죽는 장면이 재물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재물은 그야말로 재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강도에게도 버려질 정도로 처참하게 버려져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그분이 어떤 신분으로 가시는 과정이 되죠? 그게 높은 신분이 되죠. 높은 신분이 돼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죽으시는 거 나오죠. 맞죠? 예수님 죽으실 때 거기 이제 강도가 나오잖아요.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 안 되는데 된다.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망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니까 된 일이다. 그래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이사야의 근거를 선지서의 근거를 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의 근거를 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이 사역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선지서 전체에 나타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근거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구절로 굳어져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맞죠? 그리고 결론은 뭐가 나타나냐면 언약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 계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누구? 메시아.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그 메시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적어도 대부분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논리적으로 엮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이제 우리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죽으시는 제사직과 연관이 다른 제사직과는 좀 다른 무슨 신분? 높은 신분.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또 뭐 하는? 사역을 한다니, 일을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수되는 여러분 사형수가 일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형수인데 죽이면 죽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예수님 그런 신세 아니에요?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곧 운명하셔야 되는 건데 그 제목은 뭐라고 달려 있어요? 대속 사역. 그러니까 어떤 사역으로 달려 있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돼요. 곧 죽어도 돼요. 예. 곧 죽는다 해도 되는 거죠. 아, 진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다시요, 그러면. 그러면 선지서가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이 양분된 거, 그리고 뽑으시고 심고 흙고 모으심, 그 다음에 세우시고 멸하심이라는 양분됐다고 해서 단지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에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복음서 전부 다 할까요? 전부 다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큰 주제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자, 누가복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하죠. 그죠? 이제 아들 사역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사역인 거예요. 그 6개월 후에 잉태된 예수님이 사가랴한테 뭐 이모인가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그 산에 이제 가니까 아마 이제 동네에 있다가는 돌팔매질을 맞아야 될 신세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이 두 여인이 산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6개월 먼저 잉태된 요한이 뭐 해요? 뛰어놀아요, 뱃속에서. 맞죠? 그게 왜 사역일까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진짜 우리 다 여성들이 많은데 얘야 일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또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편안하게 먹고 있는 애가 모유 먹는 일을 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일한다고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역이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역이라면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논 게 아니라요. 그게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사역의 주체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역에 나와서 이제 어떤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특히 이제 에스겔에 오면 누구 이름이 막 쏟아져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에스겔에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 아까 58 쪽에 보면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로 준비가 됐다는 게 많지 않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래요. 지나치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서 전체를 우리가 신학에서 보통 역사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우리가 여호와의 역사 섭리, 존재, 그 다음에 시가서를 여호와의 속성, 그 다음에 시가서를 사역,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실 성경신학 개론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사역일까? 섭리를 통한 언약에는 여호와 사역이 안 나오나? 다 여호와 하신 건데 다 사역인데 왜 특별히 사역이라는 말이 이 예언서에 나오는 걸까? 거기에 여러분 단서가 바로 뭐냐면,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서 찾는다면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린다. 본인이 직접 이 지상에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거기서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사역으로 이해해 갈 때 아까 나타났던 창세전 영원한 언약에 바탕을 둔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이제 거의 명시가 돼서 계속 이제 흘러가니까, 특히 어디에서 오늘 11권 에스겔에서, 맞죠? 그리고 아까 단락 쓸 때마다 계속 무슨 얘기를 붙여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이러면서 그 작정하신 내용의 근거까지 들었죠. 그게 누구다?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바로 누구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럼 창세전에 있었던 존재는 1살이든 30살이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인 거죠. 이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라고. 1차 관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이 사역을 선지서와 연결시키는 1차 관문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무슨 신분 되는 거? 그 높은 신분 이해하는 거. 높은 신분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패배가 아니구나라는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에서만 패배한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분이 육신의 몸을 마리아의 배에서 입을 때부터 그분의 본성은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순서는 요한복음까지 결론으로 가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꼭 가야 돼요. 다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 거죠? 로고스는 누가 되는 거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이, 주체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어놀았다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예수께서, 누가복음 보면 그래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기쁘게 뛰어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맞죠? 뭘 경배하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가 아니에요. 누가 꿇게 한 거예요. 아기가 누워서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야 이제 왔냐 빨리 꿇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야 사역이 맞거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 시킨 거고 사역 안 한 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능력과 그 권력을 드러낼 때만 예수님이 사역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자기에게 창 끝을 들이대는 자를 그 인간이 찌른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강도가 말을 하니까 천국으로 보내줬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분이 무슨 사역을 하신 거죠? 대속 사역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죽어가면서 사역한다, 우리 쓰는 말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뭐 할 때? 말구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12살 때 기록이 나와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크게 놀라게 된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12살이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근거를 굳이 사역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가 본 문헌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요? 선지서 에스겔에서 아까 그 나타났던 대로 누가 사역하실 것이다. 로고스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뭐 한다? 예, 사역하신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요즘 가장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의 이해를 논리적으로 이해해 나갈 때 어디를 꼭 바탕을 둬야 된다? 어디의 내용들을? 선지서 내용에 충분한 바탕을 두고 넘어가야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전 근거 확인이 11권에서부터 3년 후에 문헌으로 보면 3년 후에 확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모형을 폐기하고, 자,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끝에 뭘 보여줘요? 이상 중에 있는 국토와 성전을 보여준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도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그 나라는 바벨론이 유다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유다가 바벨론으로 위해서 존재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잡아간 건 누군데? 느부갓네살인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누구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거든요. 그런 구도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 이 말이죠. 그럼 지상교회가 나중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설립 단계에서든 양육 단계에서든 무장 단계에서든 투쟁 단계에서든 승리 단계에서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살아서 사역하시는 것이다? 창세전에 살아계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하여 이를 확증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지서에서 확고하게 잡고, 우리 선지서 이제 본과에서 한 반쯤 남았는데 이제 반쯤 왔죠. 이제 에스겔서 정리하고 다니엘서 가면서 이제 소선지서로 가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일하시지 않는 영원한 사역을 하셨고, 그러면 영원한 사역을 하신 분이라면 창세전에 이분은 본래 존재하신 이 로고스는 누구였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었다. 성령은 아니죠. 성령도 맞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권 있죠. 다음에 몇 권이라고 말씀해. 13권과 18권에서는 그때 오늘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복음서와 어느 부분이죠? 뒤에 나타난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상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어디의 일이다? 예,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걸 아까 하늘의 이상이 보였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 선지서 에스겔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전체 내용에서 선지서 중에 여러분들 에스겔서 부분을 근거로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죠. 뭐 이래 되면 또 예레미야 들어와야 되고 이사야 들어와야 되고, 자 그렇지만은 오늘 확인한 내용은 우리 성경 강론 전집에 있어서도 11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크다.
아까 같이 표시하셨던 거 표시해 놓으시고 그런 구절들이 반복될 때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은 방학이고요. 9월 셋째 주, 예, 20일이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시고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신 말씀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늘 하나님 진리의 바른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